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두 절만 오늘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첫 나팔을 부는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일곱인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 이제 일곱 대접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어갈 때 그 모든 사건에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또 대접, 이것이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작은 사건 하나로부터 하나씩 연결돼서 큰 역사적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브린다가 한나를 괴롭혔죠. 그리고 자신이 자녀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한나를 핍박했죠. 그런데 이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태를 열지 않은 사건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기도하게 되고 또 엘리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사무엘을 드리게 되고 또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신앙 안에서 제사장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음하고 그가 왕이 되게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또 왕으로 삼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도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이 결국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사역이 시작이 어디예요? 이 시작에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던 것, 그리고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서부터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무엘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작은 사건과 작은 움직임들이요, 우리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움직임이요, 우리 인생에 또는 그 나라에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8장 6, 7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는데요. 이제 나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오늘 공부하기를 좀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첫 번째는 나팔을 둘을 만드는데 두들겨 만들어라. 이 두들겨 만드는 건 연단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두들겨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은 연단을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연단을 통해서 그 나팔의 경고를 깨달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며,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죠. 또 나팔을 두 개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을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불 때는 회막 앞에 모인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전쟁을 하든 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4절에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거 이제 천부장은 이제 군대에 이제 1000명을 다루는 이제 부대장인 거죠. 이 천부장들이 모일 것이요. 이것도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고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7절에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 우 하고 부는 게 아니고 우 해서 작게 불어서 이들이 이제 후퇴하거나 움직일 수 있게끔 또 조용히 또 불 것이며, 그러니까 전쟁 지휘를 하는 건데 이 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신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이렌 이제 울리면은 그래서 비상사태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통해서 비상사태, 전쟁사태, 그리고 후퇴사태 이런 것들을 다 나팔로 지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우리가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서로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신호를 만들어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을 부는 건 누가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도 목회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서 이겨야 될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인도하고 이 일들을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일꾼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마지막 때의 나팔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경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천국을 사모하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나팔로 힘을 주고 독려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나팔을 불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자꾸만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뭐 인간관계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물질적인 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을 불 때가 또 한 번 있는데요. 의미 있는 나팔 소리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언제 나팔을 부는지 나오는데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의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희락의 날. 그리고 너희가 정한 절기의 날. 하나님 앞에 희락의 날, 기뻐서 즐거워서 추수하고 나서,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날에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지만요. 우리도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고 우리도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때마다요, 기쁨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요, 믿는 자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소리예요.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나팔의 소리죠.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나팔 소리죠. 대적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 했으니까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죠. 이제 너희가 이기고 이 땅에서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리라, 이런 의미의 나팔 소리죠. 그런데 대적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대적에게는 심판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면요,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3분의 1을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렇게 연단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단 받을 때, 고통 받을 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3분의 1이 불타고 심판받는 것 같지만 그 3분의 1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죠. 부르짖고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 또 그들은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동시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 중심으로 살았던 것, 세상의 성공과 성취 중심으로 살았던 것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세워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고 짓고 준비하여도 순식간에 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세운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 한 가지 반응을 하면 빨리 응답이 와요. 고난이 올 때 그 한 가지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길, 답은 어디 있어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과 진리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온전히 영접하면요,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길, 고민하고 있는 길을요, 주님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죠. 그 모세의 10가지 재앙에서도 뭐가 나와요? 우박이 나오잖아요. 우박 재앙이 나올 때 그들이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사실은 애굽 백성들에 대한, 애굽 왕에 대한 심판으로 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 우박이 어디 떨어져요? 내 주변에, 내 앞마당에도 떨어져요. 누구에게요? 유대인 앞에도, 히브리인 앞에도 떨어져요. 예.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그 우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리는 거죠. 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팔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7째 날에 돌 때 7번을 돌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 일련의 모든 계획들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순종하였죠. 그래서 나팔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가치관,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이 모든 것이 주님 다 악하고 헛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이 힘이 듭니다. 주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이 나팔을 불고 나에게 돌라 하시면 내가 7번을 돌겠습니다. 주님이 외치라 하면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방법, 너의 생각 다 내려놓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고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계시록 8장 6, 7절을 돌아와서 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립니다. 각종 풀들도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어요.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숙제해라, 빨리 씻고 자라,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소리를 크게 질러요? 말 안 들을 때, 야! 해라!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이 나팔 소리처럼 우웅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건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이제 큰일 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거잖아요. 큰 소리를 내어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는 건요. 인을 뗄 때랑은 틀려요. 인을 뗄 때는 뭘 하는 거예요? 인을 뗄 때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그야말로 말로 하는 거죠. 인을 뗄 때는 말로 하는 거예요. 두루마기에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잘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로 해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죠. 나팔 부는 거죠. 이건 뭐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성취와 성공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지 말고 너의 가치관과 너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그렇게 나팔을 불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질렀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대접 갖고 이제 쏟아 붓는 거죠. 얼굴에다가 대접 갖고 그냥 혼내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죠. 대접 갖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럼 당해봐라 이거죠. 대접으로 그냥 그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 시대의 질병과 이 시대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땅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기도하며 은혜 중심으로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많은 영혼들도 온전히 구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나팔을 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3분의 1의 모든 수목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나팔 소리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